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7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4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루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라볼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겜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매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바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 3년간 섬기다 돌아가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그래서 그 his story가 합쳐진 거다. 여기 his라는 것은 소문자 h가 아니라 대문자 h를 써서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인류의 흥망성쇠가 또 우리 주위라는 모든 주변에 지금 오늘날 우리만 해도 이 정세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 그 남쪽 유다가 당했던 상황은 정말 굉장히 어려웠죠. 뭐 풍전등화와 같기도 하고 흔히 말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애굽하고 유다와 아수르와 바빌론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합집산 하냐에 따라서 유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셨었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어느 편에 줄을 터야 되느냐, 이 우리 흔히 말하는 줄타기 외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외줄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줄타기 외교는 항상 위험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양쪽으로 다 공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비슷한 경우를 당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므낫세의 죄를 인해서, 므낫세가 흘린 그 무죄한 자의 피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다를 망하게 하는 그 길로 가게 돼요. 요아스 뒤로 왕이 4명이 나옵니다. 이 4명이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4사람의 다스리는 횟수가 22회예요. 이 요아스 혼자 다스리는 횟수보다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므낫세가 피 흘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 사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24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고 손 놓고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또 나훔, 하박국 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멸망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의 속국이 될 거다. 거기 가서 섬기하러 가면 살겠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바벨론에 배반해 가지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지나간 다음 이야기지만, 만약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싸우지 않고 항복했더라면 아마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70년의 속국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마치 어쩜 우리 보고 일제가 쳐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너 잡혀가서 한 70년 있다가 하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뭐 별일이 많잖아요. 무슨 건국절이니 광복절이니 싸우는 거 보면서 참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 선열들이 이 땅에서 이걸 보면 얼마나 통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 다 내려놓자는 거죠. 일제라는 걸 당할 때 누구도 이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국하고 내가 광복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종종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가 앞서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를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어느 모임에 가든지 내 생각이나 내 의가 앞서게 되면 그게 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렇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어떤 목적은 성취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안타까움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라 민족 안에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를 보고 나가야겠죠. 그러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에 지금 300명인가 중에 절반이 넘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악의 세,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마귀 사단에게 이 공주공세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앞서는 것보다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시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그러한 공동체가 모인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되고, 나라가 되면 열방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교회가 바로 서면 사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 앞서서 내가 중요하죠, 그죠? 교회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교회, 타락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고, 내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뭐 크게 잘난 것도 없지만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그런 모임이 공동체가 세워질 때 큰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바라보기에 앞서 항상 나 자신을 말씀 안에 비춰보면서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있는가,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핵심은 순종이에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 다른 무슨 기발한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주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우리를 신앙인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시간도 항상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감동하실 때, 말씀이 나를 깨우칠 때 거길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게 꼭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3장 31절로 37절에 보면 두 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스와 여호야김 이야기가 나와요. 또 24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 여호야김이 어떻게 잘못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다가 바벨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므낫세의 그 행한 죄악 때문에 된 것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에 4절로 7절까지는 이제 여호야김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16대, 여호야김이 17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18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한 왕이 더 나와요.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제 이 19대 왕인데, 이 사람 때 여호야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끌려가서 포로로 살다가 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아스가 참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는데, 요아스는 그 아수르 쪽 편에 선을 잡았다. 그래서 바론 느고가 아수르가 약해졌을 때 잡으려고 이제 애굽을 지나가야 되거든. 항상 지나갈 때 요아스가 무기떠로 싸우러 나가요. 하나님이 싸우란 말도 안 하셨는데 나갔다가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죽어버려요. 죽으니까 그 신하들이 그 시체를 가져와서 그 아들이 넷이 있는데 넷 중에서도 아마 그 막내였던 것 같아요. 살룸을 오늘 이제 여호아스라고 하는데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여호아스는 하나님께서 꽉 붙잡았다 그런 뜻이고요.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물론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라는 왕이요. 바로 아비멜렉 이게 다 이제 왕을 일반적으로 통칭으로 우리로 말하면 대왕 또는 태왕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느고라는 애굽의 바로가 전쟁하러 왔다가 여호와스를 이제 3개월 있다는데 패하게 만들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32절도 그렇고 37절도 그렇고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또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라는 정말 어쩌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전무후무한 왕을 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일생을 주로 살았는데도 그 안에서 이러한 자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종을 둡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 자식 신앙을 잘하는 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내 신앙을 잘 전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켰다,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세웠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내가 얼마나 지키는가, 그 다음에 이 신앙을 얼마나 잘 전수하는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신앙이 세워지면 좋지만, 만약에 세속적인 방법이 들어와서 기업의 같은 개념을 가지고 무슨 헌금 많이 하는 교회, 건물이 큰 교회, 큰일 많이 하는 교회를 한다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하실지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신앙을 예수를 믿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잖아요. 이미 우리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준 사명은 뭐냐면, 첫 번째,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앙이 발전하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신앙이 똑같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죠. 새벽기도 1년 내내 나오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새벽기도 나오는 새벽기도 용사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누구누구는 안 나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의 개인 생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나 TV를 통해서 새벽기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당장은 아닐지라도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저분 많이 달라졌어. 언어가 달라, 태도가 달라, 행동이 달라, 섬기는 모습이 겸손해 라고 하는 변화의 모습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 4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신앙이 좋은 경우에 자녀의 신앙이 전수해서 자녀의 신앙이 좋아요. 최고예요, 최고.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신앙은 좋은데 자녀가 신앙이 개차반이나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나마 교회를 나가면 다행인데 아예 안 나가버려. 그냥 이건 뭐 악의 세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주의 종의 자녀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부모님은 신앙이 없거나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훌륭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4번째는 부모님도 신앙도 없고 자녀도 신앙도 없고 어찌 보면 마귀 자식이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당시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지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까. 이것이 계속 복합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 훌륭한 신앙을 물러서 내가 훌륭한 부모가 됐는데 또 이 가운데도 신앙이 없는 자녀가 나올 수 있고, 신앙이 없는 자녀한테서 신앙이 좋은 자녀가 나와서 또 신앙이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부터 과연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어떠셨는가,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자녀의 신앙은 어떤가, 내 후손에게 어떤 신앙을 넘겨줄 것인가, 과연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경건한 후손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정말 바꾸고 마음이 바꾸고 삶이 바뀌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누구가 이 사람을 여호아스를 결국에는 림나에 가둬뒀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요. 여호야김이라고. 이 여호야김이라고 바꿨다는 뭐냐면 내가 왕이다, 너는 내 신하다, 내가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면 연호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내 마음대로 넌 내 종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이 굉장히 많은 거죠. 340kg하고 34kg를 보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역시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수탈해가지고 세금을 주는 데서 갚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25살의 왕이 돼서 11년을 다스리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사람도 악을 많이 행했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역시 30절에도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계속 죄가 답습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3년간을 섬기다가 바벨론이 잠깐 약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굽 쪽에 섰다가 바벨론 쪽에 섰다가 바로 누구 때문에 여호아스가 죽으니까 다시 바벨론의 조공을 버티다가 다시 또 바벨론이 공격해서 오니까 바벨론에 붙었다가 바벨론이 약해지니까 다시 애굽 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줄타기 외교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 딸에는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 못하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동기 동창에서 정치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다 인정을 안 해. 모든 당을 다 거쳤대. 이제까지 나온 모든 당,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신뢰 안 해요. 쟤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야김 왕이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치는데 문제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 통하여, 누구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나움, 하박국을 통해서 계속 한 말인데 뭐냐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이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의 크신 경륜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맞아요. 잘하면 칭찬받아요. 복받아요. 잘못하면 징계받고 혼을 나요. 그러나 그 자체도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치거든요. 나라를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들 뒤에 주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찾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아유, 세상이 말세야. 맞아요, 말세요. 말세지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왜 오늘까지 오게 하셨을까? 택함을 받은 백성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막 원망하고 뭐 어느 당이 잘못돼서 누가 잘못이야, 그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다르고 유불리가 다르거든요. 신앙은요, 호불호, 유불리 쫓아가면 안 돼요. 의불이,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공의를 위한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내 이익을 보다 보면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놓치게 되면요,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정치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항상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죠. 자,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에 이런 말 거의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복 주시길 원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시기를 즐겨하지 않아서, 얼마나 므낫세의 죄가 컸으면. 이 므낫세는 사실은 므낫세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여로보암의 죄, 아합의 죄, 그를 따랐던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므낫세로, 잘못은 므낫세로 대표하는 것이 므낫세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본을 삼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하의 좋은 모델을 우리가 보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서 애써야 돼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의 중요한 과정과 목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세태가 아무리 변해도 주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부르토기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그거예요. 인류에 대한 희망은 그리 밝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금 봐도 분명히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어요. 뭐 하루로 24시간을 친다면 지금 거의 뭐 11시 한 55분 내지 57분, 58분에 와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은 택한 반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속해 주십니다. 어떤 일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로 또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뭐 낙도 누리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권세 누리지만 결국에 마지막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 좀 편히 살고 싶고 좀 부하게 살고 싶고 뭐 휴가도 뭐 좀 해외여행도 가고 한 달도 쉬고 싶죠. 그러나 그게 다가, 그거 하다가 지옥 가겠어요? 아니면 그거 못 하더라도 휴가를 막 3박 4일밖에 못 할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천국 가겠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 세파 쫓아가다 보면요, 그거 부러워하다가 침 흘리다가 죽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한 번 택한 백성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남의 부러워하다가 옆집 이웃집 떡 큰 것만 보다가 내가 준 거 즐기지 못하고 떠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내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굽이 이제 완전히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완전히 그 모든 정세를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내일 또 보면 이제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여호와 아니면 세상을 섬겨야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다시 말하면 마귀예요. 마귀, 악한 영이에요. 선택해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면 사실 중간지대는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누구죠? 그 모세 누구죠?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결단과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화할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섬기기를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잠깐의 유빌 때문에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입을 닫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세상을 택하는 것이고 인간을 택하는 것이고 마귀 사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남 탓할 것 없이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 사회가 이래서 그게 아니라 나는 과연 바르게 서고 있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내 신앙이 올바르다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 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또는 이 왕들이 명합니까? 세상 정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정세 따라가다 오히려 줄타기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쳐지고 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해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리면 죄를 짓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행함에 있어서 완전해서 의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다만 깨달아질 때 즉시 회개하고 바로 서기서 몸부림치고 조금씩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 그걸 귀히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해줄게요. 내가 망하는 게 세상이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항상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요. 그러나 내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막 귀하다는 게 아니라 한 산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영혼이 모일 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향력은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냐 했거든요. 저와 그런 믿음의 영향 있는 삶이 될 때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 민족이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마지막 멸망사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 주의나 정세만 바라보고 줄타기 외교나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춰 나 자신을 보게 하시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며 잘못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위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